우리가 건강하게 지내다가 혹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에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보다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할 때에는요, 간이 어디 있는지, 위장이 어디 있는지, 췌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아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일가견이 있다, 내가 소장에 대해서는, 내가 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다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요, 그 부분이 좀 편찮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다른 그 장기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알아야,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이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장기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지 아플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의사의 진료와 검진을 통해서 환자분, 지금 당신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픕니다 라고 알게 되었을 때,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시작되려면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아픈 줄 잘 모르겠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프다라는 것이 진단이 되었다면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이렇게 멀쩡한데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당신 오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구원에 대해 생각합니다. 난 죄인 아닌데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언제 죄 졌다고? 내가 언제 감옥에 갈 일을 했나요? 딱지 한 번 끊은 적 없습니다. 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함몰시키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 몰아붙이는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도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혹 죄를 짓게 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한이 이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룰까요? 죄 문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처음에 쉽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더라도 그것이 점점점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큰 죽음으로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죄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이것 피하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사랑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00%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흠뻑 입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니는 무게감은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 묵상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 죄가 가져오는 참혹함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는 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계를 통해서, 의학 기계를 통해서 검사 결과지를 보고 당신은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996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아주 크게 한쪽 가슴을 도려내고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몇 세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 나이더라고요. 지금 제 나이, 이제 47이거든요. 47에 아주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으로 수술 받으러 가시기에 앞서서 온 집안을 청소하셨어요.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젊으셨을 때에 큰 수술을 하셨구나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그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일말의 오진일 수도 있다라는 걸 신라같이 붙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병원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혹시 진료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 다른 더 유명한 병원, 더 잘 알려진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또 다른 병원에 한 번 가려고 해요. 한 2번, 3번 가서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한, 내가 진짜 암에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치료를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 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신 분들 가운데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들, 연약했던 모습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이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그게 시작됩니까? 나에게는 구원의 조건과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두 손 들고 이 죄인입니다.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살 길입니다, 그것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걸 동일하게 여깁니다. 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과 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말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라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실상은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요한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14장 23절 24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말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줄래?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죠. 때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부대끼고 때로는 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어른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분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부모님이 굳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또 이렇게 선배나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멘토가 되는 어떤 누가 있을 때에 조언을 구하거나 이렇게 가르침을 구할 때 이렇게 뭐라 얘기하는데 그 말을 순종하는 게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지? 평소 때랑 좀 내 생각과 좀 부대끼는 이야기를 던져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면 나랑 때로는 결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때로 말만 앞설 때가 있고 그러니까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하고 뒤돌아서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게 유익할 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이렇게 손해가 막심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나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뒤로 하고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좀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질 때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 1서 2장 5절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 지금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동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사람을 보니까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그를 닮은 자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걸어다니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있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진 그 별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을 받아 쓰면서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에 선포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듣기는 계속 듣는데 말씀과는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말씀에 대해 한계를 정해놔서 그래. 한계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선을 그어요.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이 부분, 이 영역은 나 포기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딱 눈 감아주세요. 우리에게 각자마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은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왜 이거 건드리시려고 해요? 왜 이것마저 내놓으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영역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놀라운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런저런 것, 좋은 설교, 이런 좋은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아주 탁월하게 지적하고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으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삶으로 증명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만 높아져 있는, 귀만 듣는 귀만 열려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건 많아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떠나면 이 몸이 죽는 것처럼 입만 살아서 떠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 것 없이요,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비롯한 여기 교육자들은 더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속으로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김 목사, 자기는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저렇게 따박따박 얘기만 해. 당신은 김 목사, 당신은 어떤데 그렇게 말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사람은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말씀과 나는 따로 놀면서 허공에다 떠들고 있는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기 멀리 있고 나는 내 길,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서 계속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라 때로는 말씀이 부대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때라도 하나님,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 따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